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킬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 말씀을 나누기 전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 울산에서 교육전사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찬양단 인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3년 가까이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찬양 집회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단 단원들과 함께 의논한 후 처음으로 찬양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주제가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왜 회복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냐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제가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집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형식적이었고 나의 필요에 의한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배는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예배 시간만 되면 뒤에 앉아서 잠을 자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영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의 개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전체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나면 상처가 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회복의 시작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후 일어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시야 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2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왕위에 오를 때 자신의 롤 모델을 다윗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하였던 모든 길을 그도 동일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박근혜 정부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른 정치는 거짓이 없는 정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직하게 정치를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삶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일에 요시야 왕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 18세 때에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였을 때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율법책을 발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부서진 것을 가만히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노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외형적인 건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형적인 교회를 사랑할 때 내면의 교회도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회복이 바로 가정과 나라의 회복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때 부산과 이 나라를 살리는 거룩한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을 통해 율법책의 말씀을 듣게 되자 즉시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아와 같이 자기 옷을 찢는 이런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 그 가운데서 나의 심령을 찢어놓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을 느껴보셨습니까? 지금 요시아 왕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자 자신의 그 옷을 찢는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 왕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서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반드시 자기 자신을 찢는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말씀대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과 대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윗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아 왕은 모인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과 산당을 부수고 불태워버리고 이방 예배를 없애버리는 것과 다시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산당들, 이방 예배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이라는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헛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온전히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우상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경험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책을 통해 요시야 왕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나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며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7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사무엘 이후로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유월절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유월절의 회복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사랑, 순종, 충성, 고결한 행위와 삶, 이 모든 것이 모두 번제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해볼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데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영적인 임재하심 가운데 그 은혜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갈급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서부 지역 기도회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내 영이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왜 우리의 지역이, 왜 우리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켜 나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먼저 내 안에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면 내 가정이 회복되고 이 지역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지 않고 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지역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먼저 내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옷을 찢고 내 심령을 찢고 회개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 내 안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나를 통하여 가정과 나라와 이 지역 가운데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역사는 한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 가운데 온전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통해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을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헛된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를 피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개인의 회복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 가운데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